주셔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종이 주인이 그 집사람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종은 지혜 있고 착한 종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1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하는 자입니다. 깨어있고 예비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짜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첫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둘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이 되었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감난산 설교는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고난중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건 예언함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는 재림에 관한 7가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비유에 대한 이 첫 번째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교회, 예수님이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심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누가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면은 그때가 바로 휴거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되면요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7년 환란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나간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휴거의 말씀입니다. 휴거의 말씀. 살아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걸 왜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 쳐서 데려갑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이 땅에서 버려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습니다. 이 비유도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등입니다. 등 안에 기름이 들었다.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는 교회가 있고 등에 기름이 없다. 이름만 교회이고 이름만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등의 모양이 좋다고요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비싸다고요 등이 비싸다고요 이 사실 아닙니다. 등이 비싸고 등이 모양이 좋고 등이 크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불이 붙으려면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찬양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능이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림에 관한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무지개에 열려서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서 뚜껑을 닫아버리면요 넣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뚜껑을 닫아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비유,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 왔다.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면 제목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니라. 에녹은 아담의 치세손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바다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부러집니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교인들이 올라가는 교인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 있는데 신부된 교회가 있고 신부 아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채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정한 것은 정한 것이니,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구약성경 첫 인물 중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동시에 산자가 변화되어 올라가는 부활입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순식간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신약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 7년 한란 전에 살아서 올라가는 자들은요, 교회된 신부를 말해요.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란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살아난 자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에 죽지 않고 올라간다. 맞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에녹의 나이 65세 이전에는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그 수업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에녹이 65세가 됐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했습니다. 65세 전에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65세부터 새사람으로 산다. 전에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집에서 굿이나 하고 절이나 찾아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이부터는 뭐냐? 새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사람을.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옛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가까이 합니다.
그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사람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조상한테 절을 합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면 그 사람은 옛사람,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건요,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요, 새 사람을 믿는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입으면요, 새사람을 입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입으면요, 우상숭배하고 싶어요. 옛사람 그대로 살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하면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왜 65세부터 새사람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무두셀라의 이름에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잖아요. 어디에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간 거예요.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자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수리와 불만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태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손에 대면은 뭐 옮긴다고요? 옮기기는 뭘 옮겨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저기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는 문고리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놈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왜 굳이
교회 성경하고 찬송가는 못 보게 해요. 이거는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말하는 것이고, 실상 간의 마귀가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찬송 소리가 들려야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소리가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리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969세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게 그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소서 말하는 성도가 얼마나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것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올라갔어요.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란전 휴거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교회들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래요. 그러나 사대교회 몇 명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저 큰 대형 교회도요, 그 안에 몇 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 7년 환란을 피하라는 겁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거물망에 안에 간에 뭐가 있다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먹이가 있다고 거기 고리에 먹이가 있다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사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피해야 사는데 왜 굳이 간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독사굴에는요 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은요 독사굴이 독사굴. 피해서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전가였습니다. 야, 에녹이요 아담의 7세손인데 어떻게 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요 전가하셨습니까? 이것은 에녹이 예언함을 받은 거예요. 예언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휴거의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같이 보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요, 유다가 기록한 것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비록 내 형님이 예수님이지만 나의 형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이다. 주의 종. 주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가 어떤 글을 적었습니까? 에녹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에 관하여 기록한 절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함을 받았어요. 예언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네. 거룩한 자 예수님이 함께 임하여서 뭇 사람들을 심판한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요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목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지상재림. 그래서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재림이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7년 환란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짐승은 흰말이에요. 흰말탄자예요. 흰말탄자. 그 흰말탄자는요 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것만 자꾸 파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파헤칠 시간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에 사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에녹은 들림받을 자들의 표상인데 이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세 군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에녹이 하나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진짜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진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옮기기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어려운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녹에 관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에녹은 예언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세 번째 재림에 관한 비유로서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건 누가 데려가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데려가면요, 자는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딱 두 종류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종류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지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 버려둠을 당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 예비하고 있는 자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는요,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를 데려갑니다. 또 한 가지는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바로 깨어있는 자, 예비하고 있는 자를 데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관하여 당부하고 부탁하고 반복하는 것은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 장차 될 7년 환난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가지고 그냥 이 말 하나 붙들고요 태만하게 있으면요 안 됩니다.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여러분,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전에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 있던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성경도 보지 말라, 찬송가도 만지지 말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런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찬송가도 안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는요 다른 자들입니다. 깨어서라는 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요 있는 힘을 다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베드로도 자고 야고보도 자고 요한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요 정신이 말짱하지 않잖아요. 자고 있으면요 눈도 감겨 있고요 아니 수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어있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는 거, 잔다고 해요. 잔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리 되십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비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들이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들이 오리라. 들이 오리라. 여러분, 들이 오리라 하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합니까? 술 마십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예,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게 되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궁궐에 들어가는 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죄 짓는 게. 평소에 안 보이던요, 어떤 여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요, 목욕하는 것도 구경하게 되고요. 또 저 여자를 빼앗겨서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여러분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합니다. 속히 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지요. 예.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죄송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셔보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이런 데는요, 중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중도를. 여러분, 중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가 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불같이 받아요. 불같이. 불로 주 내게 임하시니 불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도요, 불같이 받아요. 내 말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땀이 나요. 땀이 나. 불이 붙어요. 불이. 차갑든지 하라. 세상에 대해서는요, 냉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내 몸을 쳤어. 복종경은 내가 남을 전파하느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을. 오히려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찰지도 아니하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왜 많은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할까요? 속히 올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자고 있으면 누가 들고 아프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요 도적이요 갑자기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살아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교인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교인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에녹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자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감을 당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깨어 있게 해주시고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요 마스크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보세요. 어딜 타도 방송은요 마스크를 끼세요. 마스크를 안 끼면 벌금 10만원입니다. 행정명령에서 모든 전체적인 정체주의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안에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껴있어 정신 차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거짓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